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삶이 어떠셨습니까?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은 얼마나 많이 이루셨고 또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내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볼 말씀은 7절부터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경험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한다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인간이 가족 간의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연인 간의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 간의 우정을 키우기도 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차원에서 말하는 사랑과 지금 이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같은 종류의 사랑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측은지심의 사랑,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그 인간이 베푸는 사랑이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은 이런 일시적인 순간적인 끝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까지 유효한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표현은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결합을 묘사할 때 이 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말을 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체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 후반부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의 관점에 따르면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했죠.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두움이 전혀 없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 정말 물리적인 어두움도 있고 보통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 하나님 이퀄 사랑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정의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조차도 사랑으로 측정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참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타락한 환경,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볼 수 있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정의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신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신 거,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요청을 했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죠. 정반대죠.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육신대로 행해왔죠. 양육강식, 승자독식, 물질 만능주의의 삶으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하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의 이 고통, 죄와 사망의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나오다, 공개하다라는 의미죠. 숨기거나 비밀로 하는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구약의 율법과 의례, 의식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림자 속에 숨어 계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을 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럽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본질상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 사랑을 갖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해주셨다. 이 점에서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종종 이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을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신의 삶에 펼쳤습니까? 라고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꽤 강력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만한 일들을 우리 삶에 펼쳐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 죄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사랑을 단번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며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고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아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화해 헌물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주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걸 알고 믿고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절, 21절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고백을 잘해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잘해요. 네, 좋은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해놓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진 않는가?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너 지금 거짓말쟁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니? 네 자매를 미워하고 있니? 교회 지체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니? 너 지금 거짓말쟁이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눈으로 본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회 안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내 눈밖에 났어? 내 기준에 벗어났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랑 가까이 할 수 없어. 교회 지체라도 멀리 해야 돼. 내 성격 알지?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야. 나는 딱 그래. 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지체를, 내 주변 사람들을 단지 이러이러한 점에서 나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뿐이야.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찔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 말씀에 부끄러워서 계속 읽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교회 지체들, 또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다. 선택권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육신은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그것과 비교해서 비교할 거리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형제를, 자기 자매를, 교회 지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명령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